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노재명 목사입니다. 예. 저 기억하시나요 혹시? 못하세요? 예, 한 4년 정도에 제가 똑같이 교사대학에 한번 왔던 적이 저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무슨 말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오게 됐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50분 내외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50분보다 길게는 안 하고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이 된다면 빨리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두 분만 조시면 됩니다. 두 분만 조시면 바로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해가지고 졸게 만들잖아요, 목사가. 근데요,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보다도 총알택시 기사가 더 칭찬을 받는데요. 왜? 뒤에서 막 기도하게 하니까. 그래서 주무시면 좀 빨리 끝나긴 하는데, 하여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나오나요? 네. 제목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 앞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표현할 때 디모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도가 그렇죠.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했을 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노니 해가지고 이런 표현도 썼어요. 디도에게는 같은 믿음을 따라난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표현은 똑같죠.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사기 때문에, 교사하고 또 가르치는 자고 또 이렇게 또 교회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수준까지 내려가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할 때 참 아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참 아들. 그냥 어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참 아들. 근데 이 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이 뭘까요? 참기름 할 때 참잘까요? 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살짝 들어가 보면,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이 참이라는 단어의 그 그레시오스가 진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이라는 게 말이에요. 기름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뭐다? 진짜 기름이 참기름인 거 아닌가요? 기름 중에 제일 좋은 어떻게 참자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자라고 붙이는 이 번역한 게 진정한, 진짜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서자나 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을 때, 아니면 누군가 이제 부모가 없는 애들을 갖다 데려다가 양자로 삼거나 그 서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적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에 나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 난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난 건 아니죠. 혈통적으로 난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너는 진짜 적자인, 믿음 안에 적자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도 진짜 혈육관계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혈육적으로만 우리가 혈통관계가 아닐 뿐이지 믿음 안에서 진짜 영적으로 너와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한 게 있냐면 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다른 거죠, 사실은.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교육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쓰시죠? 요즘 주일학교에서 어떤 성경 쓰시나요? 개역 개정 그냥 쓰시나요? 설교하실 때? 개역 개정은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죠. 개역은 더 어렵고 개역 개정도 어려운데,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접근할까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저는 번역 성경은 어느 번역 성경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애들한테만큼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도 한번 사용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이제 개역경전을 쓰지만.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디모데에만 집중할 거예요. 디도보다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또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겠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1차로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에게 보내겠는데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뜻이라는 게 우리 번역에도 뭐 뜻, 영혼, 마음 이게 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같은 영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되는데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시켰고 지도자를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로 세웠다고 지금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까지 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영향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런 지도자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뭐 제가 뭐 그런 걸 분석은 안 해봤지만 제 영향을 봐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는 거, 가르치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그 바울의 고백,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제는 뭐냐면 이제 성경으로 교육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살아갔는가 그게 교훈으로 우리가 남겨진 성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믿으신다면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고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번역된 문자로만 읽게 되죠. 읽을 때 그러면 이제 한계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몇 년을 살아오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몇 년을 살아왔건 내가 경험한 이 우리의 나라의 문화하고 성경시대의 그 문화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좀 더 이해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던지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성경에 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배경적인 요소를 이해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근데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한 본문 자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본문을 알고 좀 더 이제 배경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로 애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랑 저랑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좀 더 읽어보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회교육국에서 만든 교재도 이제 배경을 좀 넣어서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이제 그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시간적으로 200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문자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엑기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내지는 토라 그 내용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문자로밖에 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 근데 그걸 뜻까지 알아내야 더 어려운 건데 오늘 잠깐 제가 시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좀 아실 텐데 지중해라는 게 뭐냐면 바다가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로마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예수님 완성하신 다음에 땅끝 그 당시 로마 시대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땅 끝까지 내 생애에 전파하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전파해 가셨고 스페인까지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디모데와 같이 여행하면서 많은 신앙의 교류를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딱 6가지 정도 있어요. 말로 하는 6가지.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헬라 시대, 로마 제국 시대는 뭐였냐면 신중심 생활을 했어요. 신중심 생활. 신중심 생활. 여러분, 신중심 생활한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설교 듣고 하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중심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삶의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요, 헬라나 로마 시대 고대로 갈수록 신중심 생활을 했어요. 신중.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델피라는 지역에 가면 아폴론 신이 이제 주신이고요, 올림피아 가면 제우스가 주신이에요. 아테네 가면은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 여신이 주신인데, 자, 아테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니에요. 그 가장 높은 봉우리는 그 뒤에 있는 리카피투스 언덕인데, 그 앞에 두 번째로 높은 언덕에다가, 거기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 아크로폴리스에다가 이 아테네가 머무는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올려들면 뭐가 보여요? 신전이 보여요. 그 신전 안에 누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의 모든 걸 통제하고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일하고 뭐하고 공개해서 내가 벌은 그걸 제물로 저 신한테 바치는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게 눈 뜨면 보여요. 일하다가 보면 보여요. 일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보여요. 고대의 신중심 생활이라는 게 그냥 구조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헬라나 로마 이런 생활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중심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면서 물리적으로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제일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갇혀있죠.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나가서는 마음속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데, 고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신중심 생활이 무조건 삶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아테네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건물을 못 져요. 안 보이게 하는 거. 그 규제예요, 규제. 그 정도 신중심 생활을 했는데, 그 아테나 여신이, 이게 아테나 여신이에요. 12m 정도 되는 신상이 저 안에 이제 서 있었어요. 전쟁과 지혜 여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건 고린도 사진이에요. 고린도 사진인데, 고린도 아크로폴리스에는 지금은 사라졌죠.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 그러니까 이 미의 여신을 갖다가 섬기면서 살았던 게 고린도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게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도 주신이 아프로디테가 저 산꼭대기에 있었고 신중심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어떤 거냐면,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 그렇죠? 이 성관계가 그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하고 가서 하룻밤 지내고 하는 그게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하룻밤 자려면 돈이 쌀까요, 비쌀까요? 돈 낼 때 무지하게 비싸죠. 그러면 그 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돼요? 내 삶을 투자해서 많이 준비를 해요. 그걸 가지고 신전 찾기랑 하룻밤 자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신중심 생활. 근데 이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다신사회죠. 헬라의 이제 12신, 뭐 제우스를 중심으로 12신이 있고,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가면은 이거 살짝 바뀌죠. 바뀌면서 이제 신들이 나오는데, 제우스가 이제 주신인데 주피터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헬라나 로마 속에 이제 신화들, 이런 신화나 신들의 개념들이 삶 가운데 녹아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다 신을 믿었어요. 여러 신을 믿었고, 그러는 가운데 로마의 그 정원에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신을 다 공개했어요. 어떤 신이나. 그러니까 다 신을 믿었죠. 근데 내가 모르는 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가 제물을 바쳤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신이 있다면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를 해코지 하게 해주고 나를 좀 용서해주고 그러는 제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신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 다닌 거예요. 그 전하러 다니는 현장에 같이 디모데가 함께 다녔던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옥중에 가는 여행, 그 다음에 풀려나서 다시 한번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은 주로 튀르키예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전도여행을 했고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루스드라는 곳에 갔을 때 돌 맞아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한번 죽게 되는 그런 과정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생각할 때, 야, 무슨 일인데 저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이 전하는 게 과연 뭘까? 죽기까지 전하고 있는 그런 걸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를 지나갈 때 만나게 되죠. 만나서 같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은 주로 어디서 하냐면 그리스 쪽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좀 아시는 동네가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그 다음에 베레아, 좀 들어보신 지명들이죠.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명을 들어서 2차 전도를 쭉 다닌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아테네에서 이제 전도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하나 드릴 텐데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대요. 이름 모를 신에게 바친 제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다 우상 천지인 거예요. 다 신들이죠, 신들. 우리의 개념은 우상이지 다 신들이에요, 신들. 모든 신들을 갖다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격분합니다. 격분하다는 단어가 아주 그냥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왜 분노를 느끼느냐? 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저런 신들에게 다 청춘 뺏겨, 시간 뺏겨, 돈 뺏겨, 물집에 다 저기다가 갖다 그래서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런 현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아테네 보시면 제일 꼭대기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이렇게 여기 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여기 아고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곳에 이제 신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헤파이토스테스 신전도 이렇게 있고 이런 지금은 가면은 남아 있는 게 별거 없지만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디모데랑 같이 이제 훈련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오파고에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 아레오파고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테네는 뭐예요? 전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너희들이 아티나를 섬기고 있고 다 하는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시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이게 엄청난 이게 소리인데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대의 다른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나와요. 왜 창조했느냐? 신들이 인간을 통해서 공개를 받기 위해서 창조를 했대요. 인간을. 그게 다른 지역의 신화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공개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젊은 너희들의 돈 이걸 착취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안 계신데, 근데 그 당시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요 대단한 거였어요. 주전 4세기 5세기에 지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 인간의 최고의 학문, 뭐 물리학, 천문학, 뭐 건축학 다 들어가 있고요. 예술, 뭐 조각,
모든 게 다 집어넣어서 집대에 만든 게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이 우상 딴지인 거죠. 저 안에 아테나 여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손으로 지은 전에 신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대 사회의 신중심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믿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과정 가운데 디모데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하는 모습이 되겠는데, 이 잠깐 설명해 보면 인간의 눈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그 비율이 가로 세로가 1대 루트 3이래요. 1대 루트 3. 그 당시에 무리수 개념까지 셔가지고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게 1대 루트 3이 된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다, 인간의 눈에.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가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멀리서 봤을 때 건물이 휘어져 보인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의 눈에 착시를 갖다가 보정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딱 보면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베를린 기둥 이런 거 배우셨죠? 기둥을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인대요?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 보인대요. 이 우리 인간의 눈의 착시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든, 그런 원리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그리고 인간의 작품들, 조각들 이런 걸 최고로 만든 걸 다 뭐 한 거예요? 파르테논에 올려놓고 아티나 여신을 위해서 바쳤던 그거.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인 건 다 어디가 있어요? 신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인 게 다 하나님께 가 있나요? 참 이 고민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민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을 되고 나서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해결되고 나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교회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교사인, 지도자인 우리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는 가운데 자,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 이제 2차 전도나 3차 전도가 주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만. 근데 에베소 주변이 여기가 다 이제 그 아시아라 그래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로마 행정구역상에 이제 여기를 아시아라 그러는데, 에베소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주변에 7도시, 에서보드, 사빌라 다 아시잖아요. 그 도시가 다 복음화됐어요. 여기가 어떤 신이 주신이었냐면 아르테미스 신이 주신이었어요. 이 풍요의 아주신, 가슴이 12개의 그 유방이 달려 있어요.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모든 걸 먹여 살린다고 했던 그 아시아 그 동네가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외쳤더니 그게 다 제자들을 통해서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데모했던, 그게 현장이 3차 전도의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 옥으로 잡혀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튀르키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2차적으로는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쟁 마치고 로마로 가면서 로마 이제 옥에 이제 1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1차 잡혀 62년 뒤에 한번 풀리셔가지고는 전체의 5차 전쟁을 다시 또 하십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스페인 또 가시고, 그 다음에 크레테 섬에도 가시고, 뭐 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는, 다시 한번 2차로 잡혀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는 상황이 언제냐면요,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복음 전도를 다시 해서 땅끝까지 갔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보내는 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는 편지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2차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순교하실 지경이 됐을 때에 2차로 편지하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직접적으로 편지가 말했던 몇 가지, 6가지 중에 3가지만 빨리 살펴볼 건데, 그렇게 그 말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백그라운드에 형성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냥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느껴볼 수는 있긴 한데, 이런 어떤 이 편지가 나오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상황과 디모데의 상황과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편지인 성경을 좀 읽는다면 좀 더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냥 문자로 한글로 쓰여 있는 그 문자로 쓰여 있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우리가 분석해서 해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좀 더 필요할 게 뭐냐, 현장성이라는 거죠. 현장성.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총회 교육 공과에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좀 담겨 있습니다. 배경적인 정보들이.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교사들이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총회 공과를 좀 더 하신다면 그런 배경적인 정보를 통해서 좀 더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애들에게 좀 전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냐면, 자 시기적으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상황은 어떤 때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천지 많이 들어옵니다. 신앙적으로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세워왔던 디도나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 마지막으로 2차로 잡혀가지고 마멜틴이라는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께서 2차로 잡히셔가지고 한 3년 정도 감옥에 계셨는데, 이 감옥은 아주 그냥 로마의 정치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네로가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된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말고,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죽는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 어려운 것 같지? 아니야, 이게 너희들의 믿음에 더 보탬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걸 가지고 디모데를 이해시키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바울의 현장입니다. 내려가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교회라기는 성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려가면 좀 갇혔던 그 당시에 이제 작은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그냥 어둡고 습하고 그런 곳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잡혀 계시다가 이제 순교하시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써 있는 게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생애를 쫙 마감하면서,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의 마지막 을 갖다가 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디모데후서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빨리 한번 살펴볼 텐데, 6가지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중에 복음을 굳게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긴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지키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자, 믿음이 있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양심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너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라 이거예요. 가르쳐줘야 바뀐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만 바뀌지 않는데, 아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쳐줬을 때 소아시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애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게 아니라 가르침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사명이 중요한 거죠. 가르쳐야 변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그 다음에 고난을 두려워 말고 복음을 위해서 겪어내라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면 피하지 말래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건 피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겪어서 이겨내야 되는 게 리더의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는 걸 너만 하지 말고 또 맡기랍니다. 뭐 계속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양육하래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이부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게 성경이라면 성경을 놓고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얘기를 하는 중에 빨리 3가지만 한번 2번, 3번, 6번을 잠깐만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믿음을 가지되 착한 양심을 가지라면, 이건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면서 이 땅의 질서나 뭐 이런 걸 다 뭉개고 다니, 그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주셨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선한, 누구보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대요. 믿음은 취했는데 양심을 버렸대요. 그래서 믿음에서도 파손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다? 이 땅에서 할 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결부가 돼야 이 땅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니까 너를 가르친 그대로 잘 해 나가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 저버리면 안 돼. 믿음 말씀 가지고 가는 거 분명히 맞아. 맞는데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게 뭐냐?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지만 안 되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하다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을 때 딱 봤을 때 이거 인간적으로도 선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뭐하러 도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 쟤는 불교야. 야, 요즘에 불나가지고 절들 다 타대 박수 돼야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건 양심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다르더라도 그가 아직 복음의 초대를 받지 못하고 복음에 갖지 못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의 양심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줘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믿음에 해서도 파손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일치되는 세상에서 삶을 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르침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먼저 가르치기 전에 너를 먼저 지키래요. 네가 복음에서 배웠던 걸 지켜. 그리고 가르침에 전념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교사는 먼저 내 삶과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먼저는 알고 깨닫고 내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칠 수는 없죠. 내가 하지도 않는 걸 가르칠 수는 없죠.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느냐? 네가 깨닫고 경험하고 삶 가운데 적응했던 그걸 나눠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적인 전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사로서 불러주신 건 뭐냐면, 교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뭐든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래요. 네가 하는 게 반이지. 지금 준비 잘 됐어? 막 시간 쫓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언제 배웠지? 이거 막 한 번 목사님 통해서 아니면 뭐 전도사님 통해서 한번 이렇게 교회 공과했던 거 그거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받은 걸 집에서 또 이렇게 훈련해보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이걸 다 해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가야지. 시간 딱 돼가지고 막 이거 어딨지 찾아가지고 가는, 그거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대요. 내가 전하는 저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신 있잖아요. 내 자신과예요. 내가 가르쳐서 내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끝이라면 나는 뭐예요? 꽝이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지키고 내 자신이 먼저 깨우치고 알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구원시키고 나는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 시간은 없지만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해요. 저도 저의 편견을 깨준 교사가 있어요. 진짜 짧게 한번 얘기 드리면,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진짜 제가 존경했던 교사가 있어요.
너무나 성경도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제가 다 숙기가 없었는데 성경을 같이 읽게 하고 같이 토론하고 막 저한테 신경 써주고 막 이랬던 교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앞에서 막 하다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뚝 뭐 이렇게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쑥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만 봤어요. 뭐였냐면 라이터였어요. 넣었는데 제가 볼 때 뭐야 이게 안 나올 게 나왔으니까 당황해 집어넣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멘토가 담배를 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뭐 얘기를 안 들어와요. 한 3주 동안 피해 다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재명아, 너 왜 나 피해 다니냐? 다 보여. 왜 그래? 얘기해달래. 제발 좀 얘기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사인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더라고요. 어떤 이번을 하냐면, 내가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려니? 라이터 갖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라이터 봤구나. 라이터 봤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중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담배 많이 피우고 났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불 있으세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불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불 없어요. 그냥 같이 앉고 자기는 라이터 할 거라서 불을 준답니다. 왜 저런 사람 불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불 있는 사람이니까 불을 켜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라이터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복음을 전하는 도구. 그러면서 가지고 다녔는데 저는 그냥 그 라이터만 보고 뭐 생각한 거예요? 저분은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 행위를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연결돼가지고 저는 혼자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제가 깨달은 바가 커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 앞에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이 전도돼서 오기까지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수만 번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온 건 내가 갈래 했을 때 온 게 그 사람이 내가 그때 얘기해서 온 거지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로서 앞에서 애들한테 쓸 때 애들은요, 여러분의 단면밖에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 너머를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련이 되고 나한테 먼저 가르친 다음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게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양극합니다. 성경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다른 어떤 거 가지고 양극할 의미가 없어요. 뭐 철학, 뭐 경제, 뭐 또 돈벌이 해야 되니까 뭐 먹을 거, 부동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애들한테 교육학 뭐래요? 성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기도 가르쳤겠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여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도구와 내용이 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속이면 돈 많이 번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그의 다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디모데후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제일 마지막에 그의 20년 정도의 전도 생활 가운데 깨닫고 깨달은 엑기스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의 괴수라고. 자, 급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급정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고린도 교회한테 그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이제 했던 곳인데,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 사도인데 사도의 작은 자야. 그리고 3차 전도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럼 성도 중에 작은 자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디모데,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마지막으로 쓸 때 내가 뭐다? 죄인의 괴수라는 표현.
내가 죄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너를 믿음으로 낳았어.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체성을 잊지 않았죠. 뭐요? 내가 죄인의 교회였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인생을 사는 선생님이 뭐예요? 앞서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앞서 살면서 세상의 지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앞서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나 나에게 맡겨진 구역에 있는 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건 뭐냐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죄인의 교회였다. 나도 죄인이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건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그 실질적인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선생님, 교사가 있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있나요? 고민하신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교사시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먼저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 내 몸에 체득을 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참 교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한다면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걸 좀 접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랑 나눌 수 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저를 보고 끌어줬어요. 같이 성경 읽자. 한 번만 읽고 묵상하고 와가지고 다음 또 얘기해보고 그 믿음. 그러니까 애들 전체 놓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소리 없이 다녔거든요. 저기 옆에 있다가 사라져가고 이러니까 그걸 눈여겨본 다음에 제가 숫기가 없구나. 쟤를 갖다가 좀 해가지고 혼자 데려다 놓고 성경을 읽으면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숫기 없고 조용히 하고 다니는 애 있다면 그 한 애라도 잡아가지고 한번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아들 중에서 더 많은 믿음의 아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